구약 성경 384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심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분주한 일상 뒤로하고 내려놓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 중에 또한 말씀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문장 한 단어 품고 돌아가고 또한 삶의 그 현장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우리 은자교회 내에서 수요 중보기도팀과 수요 전도대 그리고 유년부와 초등부가 연합하여 솜사탕 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과 또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참여한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간구하는 제목을 이미 듣고 계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사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우월주의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월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월주의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여자가 뭘 한다고 라는 이런 정서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백인 우월주의라는 말도 우리가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 우월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대표적인 말인데요, 문화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구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종교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월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는데, 우월주의가 좋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맞습니다. 역사 속에서 특정한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게르만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내세웠던 이 인종 우월주의가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요, 서양이 동양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서구 우월주의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착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종 우월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월주의는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로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나서는 또 다른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파는 큰 지파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너무나도 적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너희 땅이 좁으냐? 그러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을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 말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산지에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가 있고 그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있어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다른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다른 땅을 달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땅에 대한 불만이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이번에 입다가 이렇게 암몬 부족을 물리치고 넓은 땅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안 그래도 업신여기고 얕보는 정서가 깔려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 기회에 한번 영토를 한번 넓혀보겠다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북쪽이라는 말은 사폰은 지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은요, 므낫세 땅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므낫세 땅에 있는 성읍, 그 사폰이라는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므낫세 지파를 얕잡아 보고 있고요,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대요. 그러면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 보러 오라고 할 거예요. 와서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므낫세 지파를 찾아가고 있어요. 썩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인 거죠. 그리고 찾아갈 때 할 말이 있어서 찾아간다고 하면 대표자 몇 사람만, 일부만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이 가느냐 하면 4만 2천 명이 갔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거 지금 대화하러 가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대화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예 싸우러 간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를 왜 안 불렀어?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해명을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불렀어? 라고 다짜고짜 이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와 너희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을 해요. 전쟁에 함께 안 간 것이 여러분 이 정도로 보복을 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동족끼리.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입다, 기생의 아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왕이 되느냐 마느냐,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지금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 입다라는 놈 한번 없애버리고 우리가 안 그래도 좁아 터진 땅에 살고 있는데 한번 땅 좀 넓혀보자, 이런 마음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경멸과 질투와 욕심이 뒤섞여가지고 칼을 빼앗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마음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번에는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기드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지난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트집을 잡았을 때는요, 기드온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써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입다는 완전 거친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다가 이 사람이 불량배 두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내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입다의 이 내전 어떻게 끝났나요? 우리 4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6절 하반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칼 빼들고 찾아왔던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싹 다 전멸했습니다. 어그러진 우월의식, 깔보고 얕잡아보는 그 시선이요, 꼴보기 싫어하는 미움, 그리고 그 욕심이 불러온 결과는요 참담했고 정말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전 기사에서 참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요단강 나루터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므낫세 사람들이 외모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강가에 와가지고 건너려는 사람을 붙잡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므낫세 지파 사람이야? 어느 지파 사람이야? 라고 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단어 하나를 발음해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해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했다라는 거예요. SH 발음을 하지 못하고 S 발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볼렛은 죽고 시볼렛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그러진 우월의식, 그리고 질투와 탐욕, 욕심이 칼을 빼들고 나갔다가 불러온 결과가 정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무려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부족 전체가 휘청거리는 타격을 입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2,000명이 나가는데 아이나 노인을 데리고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전투에 가용한 인원들을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의 전투에 가능한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45,000명이라고 했어요. 이 지파에서 전투가 가능한 숫자가 그 정도였는데 42,000명이 죽었으니까 완전 전투에 가능한 인원들이 싹 다 전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정규군이 완전 전멸된 거예요. 큰 타격인 거죠. 우월의식과 욕심이 불러온 결과는요 치명적인 패배, 죽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3명의 사사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록은요 굉장히 짧지만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요 결코 짧고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입다가 6년 동안 길르앗 지역의 우두머리 겸 사사로 있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입산이라는 사사가 한 일은 뭐냐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과정에서 정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밖에서라는 단어는요 타국이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말을 타국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아들 30번, 딸 30번 결혼을 시키는데 전부 다 타국 사람들하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자녀 결혼이라는 것이 부모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데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이것은 정말 특별한 목적과 어떤 계획, 그리고 신념이 없으면 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했는데 이 60번의 혼인을 다 그 사사로 있었던 기간 동안에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극단적인 개방주의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물을 타국에 알리는 것, 이 자체는요 사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사 입산이 이렇게 60개의 부족과 교류를 하고 동맹을 맺고 문화를 교류하고 그 나라에 뭔가 자기에게도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않을까요? 뭔가 유익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개방 정책을 펼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압돈이라는 사사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는데 그 아들들과 손자들이 전부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탔다라는 말은요 귀족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BMW, 아우디, 벤츠 같은 자가용을 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폼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사 자신도 아들들도 손자들도 3대에 걸쳐서 귀족 생활을 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산이나 압돈이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다인 거예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개인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칭송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과 연관돼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 어떤 족적을 남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 딸 국제 결혼시키고 나귀 타고 부유하게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평화의 시대에 평화를 유지하면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외국으로부터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영웅이 되어야지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네,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행적을 밝히면서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타국에 이렇게 보내고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 사사의 아들과 손자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귀족 생활을 했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 자체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도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도 예외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들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는 그런 립서비스 말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나귀 타고 다니는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벼락 한번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삶 여러분 꿈꾸시나요? 아니면 150평, 200평쯤 되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나서 5, 6만 원짜리 하는 브런치 먹으면서 그런 삶을 여러분 꿈꾸고 계시나요? 공부 잘한다, 재주 많다, 능력 있다, 인기 좋다, 그런 말 들으면서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꿈꾸는 삶, 내 인생의 희망사항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런 바람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육신의 만족과 안일한 삶만 내가 생각하는 삶이라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낙제입니다. F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러운 삶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사사들이 간 길, 화려한 것 같으나 초라한, 가득 찬 것 같으나 텅 빈 외아 내빈의 삶,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는 삶,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외면당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진정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도 배는 채울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얻을 수 있고 돈은 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꼭 명심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누군가의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깔보고 얕보고 우월의식을 갖고 욕심을 갖고 있다면요,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타격을 입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공평한 마음, 공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처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또 그렇게 살기 원하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록 가난과 고독과 서러움의 가시밭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칭찬받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우월의식, 욕심을 철저히 비워버리고 쏟아내고 내려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우월의식, 나쁜 특권의식, 욕심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내려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욕심 내려놓고 가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우월의식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그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기를 원한다고 찬양하고, 또한 삶의 한 절이라도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두울 때 기도로 밝을 때에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가신 그 길 끝까지 감당하며 인내로 무릎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